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32절.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34절.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40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참 쉽지 않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참 백성인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많이 느낍니다. 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영이시니까. 그보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도 잘못 믿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하나로 무슨 말을 하는데 나 혼자만 다른 말을 합니다. 버텨낼 수 있을까요? 버텨내기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길로 가는데 나는 저 길로 갑니다. 그리고 또 100명이 이쪽으로 가는데 나 혼자만 이쪽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 이 큰 길로 갑니다. 근데 나만 혼자 이 좁고 험한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이걸 지금 판단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생명입니다. 그 길은 다 끝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100만 명이 가든 1000만 명이 가든 수백억이 가든 그 길은 다 끝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길 끝에 뭐가 있냐는 겁니다. 죽음이 있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죽으니까 그래도 짧은 평생 그래도 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대로 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끝나는 길 죽음 뒤에는 영원한 삶이 펼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대체 어느 것을 잡아야 할 것인가? 바로 영원한 삶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생명인가 아니면 영원한 죽음인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입니다. 850명과 자기 하나, 850대 1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아합왕. 사실은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편에 사실은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로는 양다리 걸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쪽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엘리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싸움이겠습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섬길 때 희생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모든 종교가 그랬습니다.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할 것 없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동물을 잡아가지고 죽였습니다. 나무에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 드린 사람이 불을 피워가지고 그걸 태워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바쳤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아주 중요한 도전을 했습니다. 바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도 송아지 한 마리 잡고 나도 송아지 한 마리 잡겠다. 너희들도 장작담에 올려놓고 거기다가 그 제물을 올려라. 나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다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제물을 태우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인 걸로 하자. 내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참신이다. 이거 굉장히 참 어려운 시험입니다. 어려운 시험이에요. 물론 거짓 선지자들로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시험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정말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또 증명해봐라고 하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 말고도 엘리야가 지금 거짓 선지자들,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왕,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혼자서 지금 하나님 계신 것을 증명해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사실 제안한 방법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자연 법칙에 의하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건이 불이 붙으려면 말이에요. 타려면 첫째 산소가 있어야 합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불이 붙을 만한 그런 연료가 있어야 합니다. 성냥이든 아니면 석유든 말이에요. 휘발유든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무도 그 연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있어야 불을 붙이고 태우는 것이지 그거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공기 중에 산소는 당연히 있습니다. 문제는 대체 뭘로 불을 붙일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사람이 붙여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서 신이 불을 내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정말로 인간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알았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다. 근데 이것은 말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태운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엘리야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관련해 가지고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해가지고 성막을 다 만들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첫 번째 대제사장이 바로 모세의 형인 아론입니다.
그래가지고 성막을 다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불을 피우지는 않았습니다. 제사 드리는 걸 마치고 모세와 아론이 그 성막, 그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전 백성을 향해서 축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처음 보는 광경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이동식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이에요. 제사 드리는 걸 마치고 이제 아론이 백성들에게 나와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이제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방향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정컨대 당연히 하늘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재물을 갖다가 살랐다고 말해요. 백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엄청난 광경이.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키러 마음먹고 타작마당을 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열왕기상 8장에 쭉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쭉 드리고 나니까 기도를 다 마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광경은 역대하 7장에 나옵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역대하 7장 1절. 6장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하나님께 그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1절, 역대하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바치고 제사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크게 두 종류의 신이 있다. 하나는 사람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화를 형성하고 생활 가운데서 이런 신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자기의 그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원이 있잖아요. 욕구가 있잖아요.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절대자, 전능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신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 인간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이건 땅에서 나온 신이다 이 말이에요. 가짜 신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니까. 근데 진짜 신, 이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진짜 신은 원래부터 계신 신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 진짜 신에 대한 그 참 신앙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갖게 된 신앙은 이건 가짜 신앙입니다. 이건 인위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진짜 참 신앙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계시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11절 제가 읽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이걸 깨달아서 갖게 된 신앙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갖게 된 참 신앙, 그리고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진리의 신앙은 절대 사람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그런 진리가 아니다. 사람들이 서로 상의해가지고 이러어쩌까 저러어쩌까 해서 만들어낸 이론 체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불과도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열심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아주 많은 학문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비상해요. 말도 글도 굉장히 조리 있게 씁니다. 딱 들으면은 홀딱 넘어가게 생겼어요. 워낙 정교하고 아주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논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이 지적인 그 이성적인 두뇌를 주셨어요. 그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에 의지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이렇게 하면은 함정에 빠질 경우가 많아요. 자기 머리를 믿는 거죠. 이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 도둑놈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런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왜 하와에게서 그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아니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하나님 도둑질했잖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것인데 그리고 더 좋은 걸 주셨잖아요. 이게 사람이 그 자기 똑똑하다고 이렇게 나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1, 2까지는 생각하는데 3, 4, 5를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 순수하고 맑은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순수하고 겸손하고 착한 마음으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원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계시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말세 참교회, 사도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말세 참교회, 늦은 비 성령으로 세운 이 참교회에 계시를 주셔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 바로 그분이다. 유일 신관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독일 신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성령, 안식일 이에 관한 진리들은 다 계시로 온 거예요. 사람이 연구해서 그 깨달은 게 아닙니다. 모두 하늘에서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성막을 만들고 최초의 제사를 드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제물을 태우신 것, 그리고 다윗 왕이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불이 안 내릴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지도 않은 일을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계시로 보여주셨고 또 실제로 일어나게 하신 일을 갖다가 자기가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들, 거짓된 것들, 그리고 이 사람의 육체의 정욕과 세상에 대한 환상과 욕심을 가지고 엉뚱한 대로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을 깨우쳐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런 믿음이 거저 나온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비가 안 내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 시내가에 가서 하나님의 돌보심, 사랑,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까마귀가 먹을 걸 물어다 주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집에 아들이 죽었을 때 자기가 살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체험해가지고 믿음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니 이 불 내려오는 것도 이건 자기가 없는 일을 갖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연히 구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엘리야가 맨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열왕기상 18장 아까 30절에 제가 맨 먼저 읽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그랬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바알 선지 아세라 선 쪽에 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게로 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오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그 오는 모습을 보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 하나님의 제단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 거기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무너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무너져 있어요. 왜 무너져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제사를 안 드렸으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제단에 가서만 제사를 드리고 이 하나님의 이 제단에 와서는 제사를 안 드렸어요. 그게 첫 번째 원인일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누군가 일부러 무너뜨렸을 거예요. 이까지 뭐야?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무너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을 했습니다. 수축했다는 건 수리했다는 거예요. 다시 제대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받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해서 누리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혹시 무너져 있지는 않은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사실은 내가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 더 섬기고 거기다가 더 제사를 많이 드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 베푸시고 구하는 그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벌써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은 세상의 헛된 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의 소원만 말한다는 거예요. 신이시여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나 지금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것 좀 이루어주세요. 내 지금 이게 너무나 힘듭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다 자기 소원, 자기 욕심을 내놓고 그걸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돼지머리 하나 갖다 놓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이 나한테 뭘 하라고 하는 것은 다 싫어합니다. 그건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서 신은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건성으로 듣거나 아예 안 듣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는 꼭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이름만 하나님이지 사실은 그 신앙은 사실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혹시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동물들이 와서 뛰놀고 있는 놀이터가 된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문제, 내 삶과 죽음, 내 건강, 내 마음속에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들, 소원들, 그리고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 주시는 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근데 권세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로 그분한테 우리가 기도한다 이 말. 근데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꼭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라. 뿐만이 아니에요. 그걸 지켜 행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 보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이 아니야.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부. 그 모든 분부를 갖다가 가르치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안식일에 교회도 나오고 또 예배날 예배도 드리잖아요. 기도도 하잖아요. 11주도 하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지 않습니까?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걸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분부한 모든 걸 지켜 행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은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 현실이 안 맞는다고, 혹시 그 튕기고 거부한 그런 말씀들은 혹시 없습니까? 사람마다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요. 자기 딴에는 자꾸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럴랑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분부를 다 지켜 행하라. 왜요? 왜? 거기는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복이 있으니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쁨이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에 안 맞는다. 내 가치관에, 주관에 안 맞는다. 그러다가는 내가 참 손해보게 생겼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면서 안 듣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하셔도 억지로 하라고 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간혹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자녀를 다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자녀들 키우면서 공부해라 그러잖아요. 네. 공부해서 남 주냐. 근데 공부해서 학교에서 뭘 좀 잘하고 오면 또 상도 줍니다. 부모가. 어디 나가서 옛날엔 짜장면 사줬어요. 지금은 어디 뷔페집에 데리고 가겠죠. 이 공부하라는 말이 꼭 마치 부모를 위해서 공부하라는 말 같아요. 그게 아닌데. 인생을 오래 살아본 부모의 입장에서는 공부 안 하고 저렇게 농땡이 치고 저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삶이 어려워질 것을 뻔히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봤기 때문에. 살아봤기 때문에 그 경험에 나온 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공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자녀 그 본인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이 간혹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지금 나보고 공부하라고 닥달한다고.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지금까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자녀에게 그렇게 애가 닳다고 말합니다. 근데 자녀가 막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막 반발합니다. 왜 나를 억압하냐고 말해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꼭 공부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말씀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해야 되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심정으로 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그 시대에 안 맞는다, 그 부담스럽다, 나 그렇게 살다가는 난 그렇게 못 산다, 나는 하나님 말씀 보고 자꾸 애누리하고 깎은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자기가 정 그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딱 붙듭니다. 왜 나에게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자꾸 입으라고 하십니까? 이러면서 반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누구 손해냐? 자기 손해입니다. 살아가면서 이제 넘어지고 깨지고 함정에 빠지고 고통을 겪고 나서야 이제 두 손 들고 아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꼭 그래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교훈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도 봐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 그게 예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 재단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무너져 있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지금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지금 재단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재단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맨 먼저 한 일이 재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이 다시 새롭게 바르게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재단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그 재단을 수축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말합니다. 30절에 보면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끝부분에 나와 있고요. 32절에 보면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뭐 그러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교회를 보면은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들이 믿는 교리 중에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교리 중에 어떤 부분을 또는 어떤 지역명을 갖다가 교회 이름으로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왔다. 내가 너에게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해줬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단을 수리할 때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수리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36절에 보게 되면 저도 이거 목자가 되고 나서 참 이 기도를 그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 것. 이것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이 됨과.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한다는 거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하는 이 모든 말, 행동은 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좀 알게 해달라.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자기를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설령 나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저로 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건강 주세요. 아파 죽겠습니다.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돈이 부족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직장 문제로 기도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좀 충분히 벌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꼭 갖게 해주세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왜 구하냐 이 말이에요.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에? 같은 값이면 말입니다. 먹고 살 방편을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걸 또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구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동기가 신앙적이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육신적인 것만 놓고 마구잡이 위로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가 신앙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경영은 이 진리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를 형통함을 주십시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래야 그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사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것이, 그 이상 변하는 게 자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가깝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변화시키는 거, 남편이 아내를 변화시키는 거, 부모가 자녀를 변화시키는 거. 살다 보면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디서 매체에 나와서 그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찌감치 포기하라고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해요.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자신이 정말 내가 변하고 싶다. 나는 도저히 내가 안 바뀌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도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노력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불은 능력이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장작담에 올려놓은 그 송아지는 각을 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을 갖다 많이 부었어요. 그 장작점에다가도. 그 도랑에도 물이 막 흘러 넘칠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하늘에 불이 떨어졌는데 말이에요. 그 물이 무슨 휘발유도 아니고 말이에요. 석유도 아닌데. 그 송아지 거기에 막 불이 붙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장작더미 물이 막 흠뻑 젖었습니다. 그 도랑에 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그 물에도 막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정말로 여호와만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로다. 제가 우리 참예수교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니까 아프리카에 우리 참예수교가 복음이 막 들어가가지고 전도가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 몇 번 들으셨잖아요. 서아프리카에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우리 아프리카 형제가 자기 아내 그리고 자녀가 5명이나 돼요.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그 목자님이 그 아프리카는 미국 총회에서 그리고 영국 총회에서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그 가서 복음도 전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 갔더니 어느 목자님이 그 형제를 보고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었답니다. 이제 피부색이 까맣고 이제 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 형제는 어떻게 우리 참예수교로 오시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 참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말을 하더래요. 자기에 대해서. 근데 그 형제는 그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그 나라에서 교육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이랍니다. 대학을 나왔대요. 그리고 영어, 프랑스어를 아주 잘 구사를 한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반 교회에서 세운 그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까지 했다네요. 그래가지고 일반 교회에서 몇 년간 목사로 일도 했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았던가, 자기 뭐가 안 맞았는지 그만두고는 이제는 사업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 한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형제예요. 역시 아프리카 형제입니다. 돈이 아주 많아요. 우리 형제가, 아프리카 형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상 이게 파트너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가, 아프리카 우리 형제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프리카 그 라이베리아에서 대학도 나오고 영어 프랑스어도 잘 구사하고 일반교 신학도 하고 목사 생활도 한 이 사람이 반신반의하더래요. 너무 다른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일반 신학원에서 배운 거하고는 너무 다른 진리를 들으니까 아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것이니까 반박을 못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는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 스스로 성경을 잘 한번 살펴보고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옳다고 지금까지 믿었던 것들에 대해서 분별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당신 마음속에 여전히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어떤 의심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도자 형제가 알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출장을 가게 됐는데 마침 우리 교회 그 돈 많은 믿음 좋은 형제하고 같이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호텔에서 머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아무리 이전에 그 일반교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참 경건한 사람이었는가 봐요. 두 사람이 출장을 이제 갔는데 호텔에 머무는데 매일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준비해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가기 전에 그 호텔에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래서 놀라운 일이죠. 성령도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1시간이나 기도합니까?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례도 아직 안 받았는데, 성령도 안 받았는데. 그래서 둘이 이제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이 말해요. 그 구도자 그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아무도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출장을 간 우리 형제는 교회 목자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니까 자기는 안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수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에요. 이게 왜 이게 참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래가지고 이 성령을 받고 나서 방언을 말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진짜 다르다고. 정말 이 참예수교는 진짜 다른 교회라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 계신다고. 진리가 있는 교회라고. 성령이 있는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그 5명의 자녀를 다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한꺼번에 다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하늘의 불,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도 내려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성령의 불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의 이마에 있더니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처음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환상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이 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불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혀라고 했을까요? 방기도하는 것이니까 혀로 기도하잖아요. 새로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불의 혀라고 말한 것입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다.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이 바로 하늘에서 내린 불입니다. 우리가 이 불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정말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불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땅히 이 신앙의 이 기초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참신이다.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4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라.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잡아오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다 죽였습니다. 이건 과거의 단절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있는 신앙을 제대로 가진다면 분명히 하늘의 불이 내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잘못된 과거와 단절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바알 선지자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영광을 비춰주시고 능력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첫째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의 단절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과거.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아직도 이걸 고집하고 있고 과감하게 끊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역사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불이 아닙니다. 지금 물이에요. 물. 비가 3년 반 동안 안 왔잖아요. 근데 왜 엘리야는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이런 대결을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비를 내리는 신인가를 한번 기도해보자. 이걸 가지고 대결한 게 아닙니다. 비 이전에 불이다 이 말이에요. 불.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어떤 소원, 그 이전에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가 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얼마간의 믿음 생활을 했는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간 수백 년간 하나님을 믿고 왔으면서도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해왔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들을 이걸 더 좋아하고 집착하고 욕심부리고 그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혹시 우리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어떤가? 나는 어떤가? 이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정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런 말도 하고 저런 일도 한다고 하는 것을 내 가족들도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도 알게 한다면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깨우쳐 주시고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풀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하여금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